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어나 친구들에게 이제 꼭 나눠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물 페트병 조그만 거 하나씩을 꼭 나누어 줍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 이후에 이제 개인이 물병을 관리하면서 본인이 물 다 마시고 또 부족하면 본인이 채워 마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걸 지급하는데, 그걸 지급하면 꼭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물을 적당히 마시고 나서 물이 적당히 채워졌을 때 물병을 이렇게 던져서 다시 세워지게 하는 그 놀이를 이제 3, 3, 5 모여서 이제 귀엽게 하곤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 물병을 던져서 다시 잘 세워지려면 뭐 손목의 스킬 이런 것도 이제 잘 중요하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병에 물이 얼마나 잘 적당히 많이 남아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손목의 스킬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애초에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면 아무리 던져봤자 제대로 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그 놀이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문득 들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채워진 것이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다시 일어서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라 불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영들은 우리를 수없이 흔들고 수없이 미혹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정말 없다고 한다면 계속 더 흔들릴 것이고, 그렇게 던져졌을 때에 다시 일어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이 많다라고 한다면 던져졌을 때에도 분명히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애초에 채워진 것이 아예 많거나 가득 채워져 있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던지는 것조차, 흔드는 것조차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얼마나 우리 안에 채워진 것들이 많느냐, 특히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졌느냐, 그것을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예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늘 말씀에도 이 유다 백성들과 예배에 대한 말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은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결국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로부터 선포되고 있는데, 그 메시지 안에서 특별히 오늘 읽은 이 7장 1절부터 15절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집, 예배, 그리고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11절 말씀에 집, 12절, 14절 말씀에 등장하는 실로, 이제 이런 단어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유다 백성들의 예배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짚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특별히 다른 것들, 뭐 집이라던가 성전이라던가 예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지만, 이 실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무엘상 4장 말씀에서 이제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실로 역시도 예배와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예배가 도대체 어떠한 예배냐, 먼저 우리가 2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드나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드나드는 그 예배의 행위에 가장 올바른, 가장 좋은, 가장 정답에 가까운 모습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3절 말씀인데, 그들이 행하는 예배의 가장 올바른 정답은 바로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참된 예배의 모습인데, 그들은 지금 어떠한 예배의 모습을 하고 있길래 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행하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행하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행하는 바로 제사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가는 이유나 목적 자체가 애초에 제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행하는 제사는 내가 여호와로부터 멀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죄를 범하였을 때 나의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멸망의 결과를 내가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주신 그 제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행하였을 때 그 죄에 맞는 제물을 가져 나와서 그 제물을 내가 직접 죽여서 그 제물을 나의 죄의 대속 제물로 삼아 나의 죄를 해결하고, 이제 다시 그 성전물로 나왔을 때는 다시는 똑같은 법을 어기거나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 다짐을 하고, 그 삶의 모습이 바로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그 총체적인 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제사와, 그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바로 예배의 일련의 예배 행위인 것이죠. 그 예배에서 유다 백성들은 내가 재물을 임의로 가지고 나오거나, 아니면 그 나에게 요구되는 재물이 가격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것을 깎아서 가져 나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져 나와야 하는 내 죄를 담당할 그 대속 재물을 가장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낮게 여겨서 가장 좋지 않은 것, 눈속임을 하여서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러한 재물을 가져 나오는 등의 그러한 거짓된 행위를 여호와 앞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들의 예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단지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그냥 조금의 예식이 참여한 다음에 나오는 등의 행위를 가지고 마치 그 행위가 내가 여호와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면죄부인 마냥 그렇게 으스대면서 안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8절부터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을 어기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6계명 어기고 있고, 간음하지 말라 7계명, 거짓 맹세하지 말라 9계명, 바알에 분향한다 2계명, 다른 신들을 따른다 1계명. 이 짧은 이 9절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벌써 10계명 중에 6가지의 계명이나 어겨지고 있음을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예배에서 나와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애초에 10계명으로부터 멀어졌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행위 자체가 너무나 거짓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예배가 진짜 예배냐? 너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멸망의 본질이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너희 자체의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도둑질하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도둑질하였다는 것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12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실로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실로가 왜 등장을 하느냐면,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중심으로 모이다가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게 되게 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밀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온 최후의 무기가 바로 여호와의 법궤였습니다.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법궤를 그들이 임의로 전장의 위치에 가져와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이기고 무찌르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들은 당연히 대패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에 패배한 것이 하나님의 패배인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기고
블레셋에 가져가게 됐을 때 블레셋 땅에서 여호와의 법궤는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게 되고 블레셋에 있는 우상을 스스로 파괴하시고 그 안에서 역병을 일으키시면서 그 우상들을 벌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그 전쟁의 패배는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이유를 위하여서 하나님마저 훔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실로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도둑질한다는 것의 본질적인 것까지 지금 짚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유와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훔치는, 하나님의 그런 힘과 능력까지 내 것으로 만들고자 나의 소유로 삼는 그러한 도둑질까지 일삼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전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너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의 이 더 이상 내가 뭐라고 할까요? 변명할 수 없는 이러한 행위들, 이러한 예배 태도들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도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는 제사를 행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들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교회당에서의 예배이든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이든 그러한 이 예배의 행위들을 점검해 볼 수 있겠죠. 과연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인 것인가?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인가? 그러한 삶의 일련의 모습들인가에 대해서 돌아볼 때에 이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던 모습을 우리 안에서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예배 자체가 우리가 창조가 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빚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사람이라 부르지 않으셨죠. 그 안에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제서야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생령이 되었더라. 그제서야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부합하시는 모습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바로 불어 넣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배해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가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행위가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멀어져 있고 나의 이권만 챙기고 나의 이득만 챙기고 예배당에 나와서도 끊임없이 나의 이득만 보면서 죄들을 행하면서 계명들을 어겨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손을 올린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 주인이 계속 나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단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혹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서 집에서 유튜브로 이것을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공급받고자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나 그 은혜에 대한 감격함을 누리면서 살아내기보다는 이 자리에 나오는 목적 자체가 나의 결핍된 부분들,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나의 모습들이 과연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내가 원하는 재물만 가져 나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재물들, 내가 생각했던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것을 내가 올바른 제사라고 여겼던 그 태도와 과연 얼마나 다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채워 주옵소서. 주님 채워 주소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혹은 흔들려 던져지더라도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가득 조금이라도 채워진 물병이 던져졌을 때 일어서기 쉬운 것처럼 우리 안에 채워진 것들이, 우리 안에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 부어지는 그 영들이 넘쳐나고 넘쳐날 때마다 던져지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혹은 실수하여 던져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기도 제목들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하는 그러한 고백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